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6일 수요일 매일기도와 수요예배 함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7장 11절에서 19절, 페이지 수로는 123쪽입니다. 123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에 대한 고침받는 얘기인데요. 신앙인의 세 가지 삶의 원리입니다. 신앙인의 세 가지 삶의 원리. 이 1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그렇게 했으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난 길을 따라 갈릴리에서 베레아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상 그런 무역상들 그러니까 유목민족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합류하기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지름길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하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다른 길로 통해서 가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12절에 보니까는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로 이 문둥병은 열대지방과 이 동양이 많은 만성되어 있는 전염병 중에 하나래요. 요즘같이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처럼 옛날 그 당시에도 이 문둥병, 나병이 그렇게 많이 피부병으로 많이 감염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다른 말로 요새는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보다 한센실병이라고 이제 불리죠. 이 문둥병, 레프로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병의 그 전염성이 굉장히 심했대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살아나가는 질적인 그 파괴성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10명은 누구냐? 이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 문둥병이 병자들이 있던 곳이 옛날에는 문둥병이 한 집안에서 그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 동네 자기 집에서 떠나야 돼. 떠나서 동네 저 변두리 외곽 지역에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따로 그 공동 그 지역이 공간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그 모여 있었다는 것이 좀 오아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두 지역이 아마도 문둥병자들이 살았던 곳이 경계선이 이쪽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고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10명이라는 무리지어서 있지 않았겠나. 10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은 이게 또 안 되었나 봐요. 그렇게 금지가 된 상황인데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생태를 얼마나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외롭고 사회적으로 또 격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한 2주 동안 격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독방에 혼자 사시는 분들, 사람들하고의 이웃간이 단절돼 갖고 사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심정이 읽혀지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참 무료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마치 무인도에 혼자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엔 적응이 돼서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으면서 독방이 수감되어 있거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절망적이고 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그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왜 안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 유대인이었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었든지 관계없이 이 병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별로 좋은 그 호감도를 못 내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 외로운 마음에 또 이렇게 서로 어울려 다녔겠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10명씩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대요. 한 4명 정도는 같이 다니고 이런 적이 있지만 이런 무대기로 다니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사는 거처가 그 주변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적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13장 45, 4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동네 여기에 마을 그 진영 밖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따라서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 그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는 이제는 먼 거리를 두고 섰거나 길 곁으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 않았겠나 그런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소리를 높이면서 가로되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의 정상이 뭐냐면은 귀와 코와 입 이런 돌출된 살들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소리도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입술이 있어서 소리가 모아져서 나오는 거지 입술이 없다고 하면은요 소리도 이거 안에 발파대가 나오지도 않고요. 이 모든 구조가 또 이 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이 순환이 되어서 소리가 공명이 나와지고 이게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 거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시로라기를 붙잡던 마음으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며 절규하는 모습과 같은 걸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도와주십시오 이 요청이 아닌 믿음이 담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는 호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부르고 있지만 자기들의 병을 분명히 고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 다 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못 보이라. 문둥병자 입장에서 이 말씀은 더욱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즉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낫게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는 그거를 전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이 그것을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의사처럼 나았나 안 나았나 그거를 제사장이 다 확인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네들은 큰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 고쳐주셨나? 그런 마음에 이렇게 반가운 마음, 얼마나 환희에 찬 그런 마음, 기대 막 그러나 아닐지도 몰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틀끝만큼의 작은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입이 막 문드러진 게 안에서 입술이 막 새살이 나서 생겨나고 귀가 막 이그러진 게 이게 다 펴지고 뭐 이런 걸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얘기하면 아이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있겠나? 믿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낫게 해주셨다. 지금 제가 연결된 한우 지금 대장암에 계시는 한 분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셨다고 분명히 믿고 계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금 이 문둥병자의 환자들처럼 받아들이면서 항암하는 걸 내려놓고 있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저는 믿음이 부족한 지가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은 확실하다는 거. 자, 확실함에 대한 것들을 언젠가는 그 부분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뭐냐?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처참한 모습으로 자꾸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썩은 문둥병자의 살이 다시 돋고 손가락이 다 녹아버려서 뭉퉁해버려서 녹아버린 손가락이 다시 이게 펼쳐지고 살이 좀 붙고 그 다음에 발가락도 마찬가지 구두가 뭉퉁해져 버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새살이 솟아나면서 쑥쑥쑥 자라나고 피부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머리카락 두피 이런 데도 다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야. 머리카락 다 빠지는 거예요. 탈모가 돼버렸죠. 머리카락이 다시 눈썹에 있는 눈썹 틀이 없어져서 틀이 다시 남으로서 정상인의 상태로 가는 도중에 이게 점점 달라지는 모습들을 경험한 거죠. 엄청난 일이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하기를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요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확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큰 소리는 아주 심하게 큰 소리를 의미하는 것. 저도 그렇게 했어요. 불가능하고 이제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대로 처참하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이다 하는 상황에 가는 중에 막 살이 솟아나고 머리카락에 이게 나오는 게 느껴지고 이런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환희에 찬 소리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했거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그가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는 몸을 이게 장면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해 보니까는 제사장이 너 나았다 얘기를 했겠죠. 가는 도중에 벌써 살이 돋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찾아오는 감사의 말을 전하기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느냐?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자신의 무가치함 그리고 무한한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CP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부 슈퍼바이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여러 번의 어드바이스 해주고 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이드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회기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일 바쁘다는 핑계로 단절을 딱 하고 피드백도 받고 마지막 총정리를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몇 개월, 5개월 동안. 근데 마지막 평가서가 필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슈퍼바이저도 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 사람인데 기본 근본이 안 돼 있다 싶어서 아주 꼭 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늘 감지덕지하고 받아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마음으로 표하고 그 표현으로 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CP 학생들 저희들이 2학기 강의가 끝났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뭐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막 케이크 사갖고 와가지고 같이 이거 불자 그러고 막 그 자기네들이 조촐한 파티 비슷하게 막 하더라고. 처음에 저는 별로 그런 걸 이벤트식으로 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받아보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싶으면서 5개월 전에 그 무심하게 했던 그 사람하고 같이 오버랩 되면서 비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감사하는 사람. 그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저는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표하고 달려와서 강의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언제 그랬는지 싹 닦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하지도 않고 자기 일이 바빠서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마음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발 아래 엎드린다 하면 최대의 경의와 존귀를 표하는 거예요. 이 지극한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이거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나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익스프레스 표현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 안에 교만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이 분주하고 바빴느라고 이기적인 성향을 그렇게 표시하고 드러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물론 종이 주인에게나 신하에게 또 신하가 왕에게 등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달리 이 경우는 진실된 그 감사와 정말 진실된 그 경의를 표하며 속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의 행위를 무릎 꿇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람이 누군가? 사마리아인입니다.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아수르인들이 그렇게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면 결국 혼인이 뭐 자녀들까지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혼인 관계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북방 이민족인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성 안에 살다 보면 뭐 결혼 문제가 네 딸 내 아들 결혼시키자 하면서 결혼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뭐냐면 혼혈족들이 되는 거죠. 혼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탐탁찮게 하지 않는 국제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혼혈족이 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주로 또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섬긴 것으로 인해 유대인 정통 사람들에게는 개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처럼 취급했다고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런 사마리아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 감사할 줄 알았던 반면에 이 유대인 9명들은 은혜를 입고 힐링이 됐잖아요. 감사할 줄 몰랐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되는. 이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교만한 이 유대인들의 그 자기네들 조상들 그 부분들의 흔적 그 교만을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서글픈 심정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10사람 중에 다 10사람을 고쳐준데 겨우 한 사람만이 와서 그것도 하나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민족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유태인이 아니고 그 반대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말입니다. 민족의 차별로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것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8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적인 그 명령 그것의 형태의 감사를 받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시기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사마리아에는 계속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짐작되잖아요.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는 이 질병이 완쾌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인 동시에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영적 구원의 선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9의 문둥병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자, 짐작이 되죠. 그들 9도 물론 치료가 다 됐어. 치료함을 받기는 했으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와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표현을 했으면 구원에 너희들 10명에게 이르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그 축복의 그런 선언을 하셨을 겁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안 나타났지? 침묵하시고 다만 너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표현에서 9 문둥병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은혜의 빛을 조금 받긴 했지만 구원의 은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영적인 구원의 은혜. 이르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신앙의 낙오자와 낙오자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예수님 이름 없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잖아요. 신앙인의 그럼 잘 가진 원리가 뭐냐?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직접 부닥쳤어. 질병과 고통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잖아.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소리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병마에 시달리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질병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문제 많은 우리 삶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나병 환자들처럼 고개를 들어서 찾아오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하고 막 소리쳐야 돼요. 지금 이쪽 나한테 쳐다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라고요. 나 지금 이런 불우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병이 진전이 없습니다. 눈물로 고소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루트를 열어주시는 거. 둘째는 뭐냐?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 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본문에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100%면 100%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10%만 와서 감사하고 90%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감사하지 못함으로 마지막 영혼의 구원까지 놓치게 되는 그들이 아닌가 내 자신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즉 주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네가 불우한 그 나병 환자촌에서 그렇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일어나. 그곳을 나와서 네가 이제 현재의 생활을 세상을 향해 나가라.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밀어내잖아요. 세상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물론 영혼 구원의 능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널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는 그런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 자격이 날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날 회복시킨다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늘 감사로 나와야 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갈 때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많고 돈 많고 자격이 좋아야만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만을 가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